구약의 천공 96조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세상에 살다 보면 염려, 걱정, 불안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불편해하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염려거리가 많으면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고 걱정하다 보면 일절 생기다 보면 밤을 꼴딱 새기도 합니다. 지금 미래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흰남노 태풍이 아마 오늘은 제주도로 올라와서 일본 오키나와로 해서 우리나라 여수, 부산 이쪽으로 지나갈 모양이에요. 내일 아마 굉장히 힘들겠더라고요. 지금 농사 짓는 사람 벼가 다 익을만 하고 이제 조금씩 누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때인데 이 태풍으로 싹 쓸리면 남쪽은 좀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리고 과수농과 복숭아, 배, 포도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 그냥 다 떨어지겠더라고. 걱정거리가 말도 못합니다. 거기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끝이 없이 계속 많은 사람들이 민간인이 학살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자연재해가 과학적인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더 문제예요. 지금 인공위성을 쏘아서 달을 가니 화성을 가니 해도 과학이 이 문제를 해결 못하잖아요. 비 문제를 해결 못하고 더위 문제를 해결 못하고 그런데 이제 해결의 실마리, 희망 하나가 딱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을 믿으면 이 성경 안에 우리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실제 해결 방안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으면 우리의 어떤 미래가 믿을 때 편안해요. 이상해. 믿을 때 희망이 생겨요. 설령 우리 시대에 안 와서 믿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죽을 때 아무 걱정이 없이 두려움이 없이 내가 이제 천국에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와. 그러고서는 그리고 눈을 감는 걸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믿음이 주는 평안이에요. 기쁨이에요. 감사고. 그리고 내세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는 날까지 평안합니다. 불안해하고 걱정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불안, 초조,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마귀가 주는 것들이거든요. 이 세상에 꽉 찼어요. 거기에 휘둘려서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날밤을 새면은 결국은 그것이 불면증에 걸리고 그것이 병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성 질환, 사람이 빨리 늙는다든가 아니면은 치매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데서 치매에 걸리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병이 다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 건 믿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 없이, 그리고 저녁에 되면 그냥 쭉 누우면 그냥 잠들어서 아침 되면 눈 뜨고, 이 건강을 축복 중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평도 하지 말아라, 누굴 원망도 하지 말아라, 누구 탓도 하지 말아라. 그냥 감사해라. 나만 믿으면 감사거리로 꽉 채워주겠다. 그리고 남의 실수와 흠이 있으면 그냥 용서해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이 얻는 마음의 믿음의 길이에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이상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편안해집니다. 축복이죠. 시편 30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노염은 잠깐이고 은총은 평생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진노를 받을 수 있어요. 재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은총은 평생 갑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하고 되어 있어요. 저녁에는 약간 서글퍼서 답답해서 어두우면 내 마음이 어두우면 답답하잖아요. 캄캄하면. 그것 때문에 울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답답한 어두운 마음을 빛이 들어오면 기쁨이 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민족이 참 이렇게 재앙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재앙을 받았을 때 이들이 나라가 폭삭 망했습니다. BC 606년서부터 BC 586년까지 세 번의 공격을 받아서 유대 나라가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왕은 붙잡혀 갔습니다. 그 나라가 폭삭 망하고 다 불에 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이 나라가 그냥 망한 게 아니에요. 괜히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귀신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거예요. 우상숭배에 빠진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야말로 우상에 빠지고 점쟁이 찾아다니고 거짓했어요. 그래서 이 나라가 눈물이 찾아온 거 굉장히 힘든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라가 그냥 폭삭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BC 586년에 망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죠. 여기서 망해 가지고 이렇게 사막을 끌려서 바벨론,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 나라까지 끌려갔어요. 대략 한 사막에 한 1000km를 끌려가서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포로로 살았어요. 자기 고향을 떠나서
70년을 타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고향이 좋지요. 다음 주면 우리가 또 추석입니다만 왜 고향을 추석 때 내려오죠? 고향이 좋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고향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타국에서 고향을 떠나서 이 바벨론 제국에 가서 70년 동안 타국 생활을 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고향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가 좋았지, 타국에서 성전도 잃어버리고 여기서 찬송을 하는 소리가 그야말로 굉장히 힘든 찬송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악기를 버드나무에다 걸어놓고 울면서 찬송을 하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야, 니들 버드나무에 걸려있는 저 악기가 뭐냐? 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때 쓰는 악기라고. 너 그 악기 가지고 너 그거 찬송 한번 해봐라. 놀려대고 조롱하고 비웃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에서 그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거기는 성전도 아니었고 얼마나 그것이 눈물의 노래가 되었겠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고향인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잃어버리고 타국에 와서 거기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건 탄송입니다. 탄송. 가슴이 타는 노래소리죠. 그때에 그들이 서글피 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너희한테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다.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하는 거다. 평안 주려고 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 왜 이 나한테 재앙이 왔어요? 이거 아니거든요. 환난 당할 때 왜 나한테 재앙이 왔어요? 네가 이 재앙도 받아봐야 평안을 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재앙이 오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이 재앙이 온다. 그것을 이 재앙, 환난을 통해서 네가 알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재앙을 우상 숭배할 때 나한테 와서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지 않느냐.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하지 않았지 않느냐. 나를 찾지 않았지 않느냐. 나를 찾지 않으면 이런 재앙이 오는 거다. 이제는 너희가 이걸 알았으면 이 고생이 오래가지 않는다. 결국은 내가 너희의 회개 기도를 듣고 평안을 주려 하는 것이다. 바로 그 소리예요. 결국은 재앙의 기간은 70년으로 한정시킨다. 더 길게 해주면 너희가 죽을 것 같아서 끝내고 결국은 평안을 오래 주려고 하는 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들이 여기서 타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세월까지가 딱 70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의 세월은 70년으로 한정된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고통을 많이 받아도요, 회개하고 뉘우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다시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평안케 해주신다는 거죠. 다시 풍부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학사 에스라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들었습니다. 그때의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서 8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다 울었어요. 왜? 70년 동안 지독하게 고생을 해봤거든.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서 살아봤거든. 수많은 그 사람들이 비웃는 비웃음과 웃음거리, 조롱을 많이 당했거든요. 야, 니들이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더니 왜 니들이 우리나라한테 망해가지고 그렇게 포로되어서 왔냐? 비웃음을 다 당하고 그들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울음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울음이 터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게 우리가 큰 실수를 했다. 그래서 이 눈물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아야 되겠다. 귀신 섬기지 말아야 되겠다.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돌아오는데 굉장히 기여를 한 사람들이 바로 이 느헤미야예요. 총독이거든요. 그리고 느헤미야에서 학사, 성경을 가리키는 레위, 이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은 기쁜 날이다. 울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이제 멈춰 주었다. 회복시켜 주었다 이거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줘라. 회복의 은총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풍성이 먹을 것 있으니까 이건 축제의 날이거든요. 나눠줘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오늘은 실컷 먹고 노래하고 춤출 날이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염려 그거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염려 안 합니다. 걱정 안 합니다. 설령 시험거리가 있어도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이건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는 병이 안 생기죠. 사람이 잠을 잘 자면은요. 건강합니다. 잠 못 자는 거 그거 큰 병이에요. 나중에 큰 병 돼요. 그거. 치매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안 좋은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는 몇 가지 심리적 특성이 있어요. 불안하지도 말아라. 염려하지도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불평하지도 말아라. 원망하지도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다 그 쓸데없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불안한 모든 것들은 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들입니다. 즉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불안입니다. 근데 그걸 극복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가 믿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심리적 특성은 또 바로 뭐예요? 평안이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하죠. 왜?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속썩을 일이 없는 거죠.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근심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편안하고 그리고 재물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다 채워준다고 됐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하고 됐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아 보세요. 기쁨이 오는가? 안 와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오늘도 주님 주일인데 나 마음을 다해서 가서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할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올 때 기쁨이 오고, 그냥 이상하게 오는 걸음이 기분이 좋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또 그 기쁨이, 예배가 주는 그 황홀한 영적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살고, 예배에서 주는 하나님의 두셋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18장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말씀으로 우리 눈을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마음을 열어서 말씀이 빛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그것이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말씀을 먹을 때 내 눈이 환해지고 귀가 열리고 가슴에 더 믿음이 심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 있어요. 힘은 예배를 참석할 때 힘이 나오지, 예배를 빼먹을 때 힘이 이상하게 안 나와요. 믿음이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은 똑같아요. 예배를 빼먹으면 힘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풀이 죽어요. 그리고 늘 걱정거리고 염려거리가 더 많이 생겨요. 그리고 하는 일도 더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러고서는 우리가 이날은 성일이다, 축복의 날이다, 마음껏 먹고 못 먹은 사람들한테는 나눠주자.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백성이 다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이 울은 건 기쁨의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각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나라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집안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골치 아픈 일만 자꾸 생겨요. 어둠이 오는 거죠. 영적 어둠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길 때에는 빛이 옵니다. 왜냐하면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에요. 제 집안에도요, 과거에 예수를 안 섬기고 절에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제 어머님이 특히 그렇게. 근데 제 집안에 굉장히 답답한 일이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어두웠어요. 불교의 1등 신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제 집안에 어둠이 왔어요. 인간이 해결을 못하는 어둠이 꽉 쩔었어요. 그러면서 제 어머님이 내가 부처를 이렇게 섬겼는데 집안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냐. 제 어머님이 확 바꿨어요. 기독교 신앙으로 확 바꿨어요. 그런데도 제 집에는 빛이 온 거예요. 다 환하게. 이날까지 한 4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 특별히 부모님도 어디 편찮으셔서 아파서 들어간 사람 없어요. 고혈압이 있다든가 당뇨가 있다든가 암이 있었다든가 그 흔한 노인성 질환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도 그렇게 돌아가셨고 제 남자만 사형제인데 제 집안 사형제가 다 지금도 다 건강해요. 혈압 있는 사람도 없고 당뇨 있는 사람도 없고 비교적 건강해요. 병원 신세 지는 사람 없어요.
빛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나 되어 있어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까요? 우리가 흔히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어야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거꾸로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거꾸로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에서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데 그 어둠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때 빛으로 바뀌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1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천지창조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에요. 태양빛은 창세기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이 두 큰 광명체,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바로 뭐예요? 태양이에요. 밤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달입니다. 그러니까 태양과 달은 넷째 날 이 지구에 비춰진 것이죠. 그러면 지금 첫째 날 비춰진 이 빛이 있으라 하심의 그 빛은 바로 뭐냐? 이것은 바로 영적 빛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가리켜요. 법칙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우주 창조를 하기 이전에 말씀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날 창조하신 겁니다. 법칙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빛 가운데로 인도를 못 받으면 어둠이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인생이 거의 어둡게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을 때에 빛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것이 창세기 기독입니다. 시편 30편 5절에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픈 것도 우리가 재난이 많은 것을 잃어버려서 앞이 캄캄하고 답답한 것도 다 하나님하고 관련이 있어요. 내 사업이 폭삭 망하는 것도 다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캄캄한 어둠의 악한 영을 쫓아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염이에요. 사업이 망하게 되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수많은 우한 질고 걱정거리가 태산같이 쌓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악한 영이 지배를 할 때 그 집안이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러나 빛 가운데 다시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십자가 예수를 붙들면 어둠의 영이 싹 도망가요. 그러면 기쁨이 그 가정에 그 사업체에 그 나라에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구약 성경의 사무엘상 1장 10절을 보면은 한나라는 여인이 통곡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 여인이 통곡을 했느냐? 애를 못 낳는 거예요. 다른 여자들은 다 애를 낳는데 이 여자는 애를 못 낳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애가 내가 마음대로 낳아지나요? 남편 엘가나가 얼마나 이 한나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애가 안 나오니까, 안 만들어지니까 할 수 없이 첩을 들였죠. 부인, 둘째를 들인 거예요. 근데 그 둘째는 이상하게 집안에 들어왔는데 애를 쑥쑥 잘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애가 크면서 재롱 떨면서 만인 이 한나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애가 얼마나 재롱을 떨어요. 아빠, 엄마 어쩌고 하면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첫 번째 부인 한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자기 배에서는 애가 안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어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서 통곡을 하면서 자기 속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서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애를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애는 하나님이 준 거니까 내 자식으로 안 하고 하나님 종으로 바칠 테니까 애 좀 주십시오. 눈물을 흘려가면서 통곡을 하고 얼마나 울어지키면서 기도를 했는지, 당시 그 성전 안에 엘리 선지자가 듣던 너 왜 이렇게 술 먹고 와서 그렇게 울고 기도하냐? 그랬어요. 아니라고. 내가 술 먹고서 우는 게 아니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내가 지금 통곡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내가 답답하면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다 듣더니만 내가 너한테 축복 기도를 해주겠노라. 축도해 줬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문제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자기 집안도 하나 제대로 거느리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은요, 시원찮아도 권능이 이미 임해 있어요. 기도해 줬더니 그 기도를 받고요. 그날 저녁에 자기 남편 엘가나와 함께 잠자리를 했는데 애가 생기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사장이 좀 시원찮아도 기도 받으면 기적은 벌어져요. 저도 좀 부족하더라도 기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엘가나가 임신한 거예요. 애를 낳았어요. 아들이에요. 야, 이름을 뭐라고 지은 줄 아세요? 사무엘. 그 위대한 사무엘이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한나가 하나님께 바쳐버렸잖아요. 주의 종으로 쓰십시오. 그래서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엘리 제사장 옆에서 성막에서 같이 먹고 자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크게 돼서 사무엘의 그 위대한 선지자가 나온 겁니다. 큰아들을 바쳤죠. 약속대로. 한나가 자식이 없잖아, 그 밑에. 근데 자식을 하나님이 계속 줬어요. 몇을 더 준 줄 아십니까? 아들 셋을 더 줬어요. 딸도 둘을 더 줬어요. 그래서 도합 6을 낳은 거예요.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답답해했던 이 한나가 자식이 떼거리로 생겼습니다. 빚으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풀어집니다. 밑에 있는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시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집안이 그냥 확 펴버린 거죠. 때로는 살다 보면 우리를 통곡의 눈물의 사연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거 없는 집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을 주셨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염려 때문에 사람 잡는 거예요. 걱정이거든요. 답답해서 길이 안 보이니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밤잠 못 자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사람이 치매 걸리고 우울증에 사로잡히고 염려 백날 한다고 그래가지고서 염려가 해결되나요? 해결 안 돼요. 염려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영국에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미 벌써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책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10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간 기도하는 것이 훨씬 빠르다.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10분을 염려 걱정하는 것보다 그 10분을 하나님께 그냥 기도해봐라. 그러면은 네 염려거리가 빨리 해결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염려만 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 안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불평도 하지 말고 누구 원망도 하지 말고 그냥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네가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걸 믿어라 이거예요. 몸이 병약하면은 그거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가난하면 하나님 재물도 좀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다 기도하여서 문제를 해결해보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염려, 근심, 걱정은 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힘만 들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거든요. 세상의 빛은 두 종류가 있어요. 이 낮에 비춰주는 태양빛이 있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우주 창조의 첫째 날 창조한 빛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 빛, 진리의 말씀의 빛, 즉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다 그랬어요. 이 빛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빛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해결 안 되는 거 없어요. 100%예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캄캄해요. 답답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돈이 없어서 답답하고 몸이 아파서 답답하고 또 사업이 안 돼서 답답하고 집안에 누가 속썩여서 답답하고 이 답답하다는 것은 내 속에 어둠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어둠이 오면 악한 영이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영은 어둠을 줘요. 그러나 그걸 해결하고 나면 예수를 제대로 믿을 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싹 달아나요. 우리가 집안에 들어올 때 처음에 들어올 때는 깜깜하잖아요. 벽에 있는 스위치를 딱 누르면은 전기불이 들어오면서 어둠이 싹 달아나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의 빛을 붙들을 때 싹 어둠의 악령이 떠나버려요. 신기합니다.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붙들을 때 거기에 희망이 생기고 밝음이 와요. 얼굴이 확 펴져요.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들을 때 믿음이 오거든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문제는 해결돼요. 뭐든지 다. 근데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건 바로 뭐예요? 그 말씀을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을 하신 건 예수님이 이 사람이 장님이었습니다.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앞에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남들은 다 꽃을 보고 새를 보고 과일을 보고 얼마나 파란 하늘을 보는데 이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장님이었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가 바로 빛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사람이 하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다가 이겨서 발라주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은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저도 가봤습니다. 그 연못에 가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물에다가 눈을 대고 씻었는데 그냥 보게 됐습니다. 그 실로암 연못은 바로 영적인 빛으로 바꾸어주는 신기한 못입니다. 즉 예수님을 가리켜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되어 있어요. 실제로 이 연못이 거기입니다. 거기를 사진이에요. 이게 히스기야 왕 때 파진 샘이 이쪽으로까지 쭉 연결돼서 이 못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의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믿을 때 밝은 광명이 옵니다. 또 하나, 어렸을 때부터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답답한 어둠이 왔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굉장히 답답함을 줘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규모거리예요. 거기다가 가끔 이상하게 쓰러지면 입에서 막 거품을 막 내요. 그래서 그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앞에 안 보이죠. 한쪽에서는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집안에 자식이 누구 하나가 그렇게 생겨보세요. 진짜 답답한 거거든요. 집안에 환자가 없어야 돼요.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아들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답답해서 예수님 얘기를 듣고 예수님한테 찾아왔어요. 내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귀머거리고 말도 못하고 가끔 가다가 이렇게 쓰러지면 입에다가 또 막
거품을 불고 얘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언제부터 이랬느냐? 어렸을 때부터 이랬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한테 이 아이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못 고쳐 줍디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 아이를 데려온 거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느 때까지 이것을 내가 참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야 이런 병이 나서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한테 명령하노니 그 아이한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마. 예수님 말씀 한마디 탁 하니까 귀신이 탁 도망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오늘날 성령의 말씀이 귀신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 우리는 왜 못 내보냈습니까? 우리도 해봤습니다. 못 내보냈습니다. 근데 왜 주님은 얘기하니까 한 방에 그냥 딱 도망가 버립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요, 성령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 힘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지금은 우리가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성령의 시대에 살면서 성령님이 내쫓는 거지 사람 힘으로 내쫓아지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게 바로 성령님의 소리죠. 셋이 하나니까 이 귀신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으니까 애가 일어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위에 성령의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면은요,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말 못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게 될 것이고요, 못 듣는 사람은 잘 듣게 될 것이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도록 되어 있어요. 축복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낚여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나오지도 않고 매달리지도 않고 고쳐주려면 고쳐주고 말라면 말고, 그건 바로 뭐예요?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절대 내리는 일 없어요.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가 찾으라, 구하라, 두드려라고 되어 있어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고쳐진 것이지, 집에 있었으면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아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저절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간절히 갖고자 했을 때 그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죠.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천국을 공짜로 그냥 넣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찾아서 오신 우리 걸음이 헛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느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 지구에요, 지금 굉장한 환경의 공포, 자연재해죠. 이 엄청난 비가 쏟아져 가지고 한쪽은 엄청난 홍수로, 파키스탄 같은 경우는 1300만 명이 죽었더라고. 이 비 때문에. 막 도시가, 집이고 빌딩이고 다 쓸려 나가 버렸어. 파키스탄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유럽에서는 100년, 200년 땅이 갈라져서 지금 난리예요. 중국의 양지강이 그냥 다 말라버렸어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다 그래요. 대한민국만 잘 비가 와요. 적당히. 축복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 온 국민이 그 노래를 불러대니까 교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거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기 보셔요. 기도하면 들어준다고 해야죠. 그럼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들어주는 거예요.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기도 안 하면 안 들어주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면 축복해줘요.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축복을 안 주는 거예요. 항상 단서가 붙어 있어요. 예배에 참석하기 잘하셨죠? 복받을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분들은 다 복받을 분들이에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만난다고 돼 있어요. 온 마음이 바로 뭐냐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런데 온 마음이 아니라 대개 보면 적당히 구합니다. 교회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찬송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건 온 마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도 온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저는 40여 년 전에 출근을 하다가 서울에 있을 때 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저의 남은 생애를 제가 42년이 돼가는데요. 흔들리지 않고 그 말씀 하나가 빛이 되어서 저를 딱 지탱시켜줘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고린도 후서 14장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얘기죠. 그 말씀을 제가 받고요. 읽다가 제 남은 생에는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는 것을 빛이 내 역에 확 들어왔어요. 이것이구나.
왜 살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분명한 좌표를 정했어요. 나침판을 그 말씀으로 두었어요. 여러분, 사막에서 저나 여러분이라 다 광야의 사막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어디를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간 사람들이에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어느 날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은 자동적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천국이 내 마음에서 일단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 세상은 어때요? 환경이, 주변 환경이 천국인가요? 다 사막이에요. 거칠고 험난한 광야입니다. 그럼 광야에서는요, 길이 없습니다. 그냥 사막의 연속이에요. 광야는 절대 길이 없습니다. 이리 가야 된다, 저리 가야 된다, 길이 없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 생존해야 돼요? 길도 없는데 어떻게 가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나 저렇게 살아야 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 세상이 광야기 때문에 그래요. 사막길이기 때문에. 사막은 모래바람이 이렇게 딱 그 이튿날 되면 모래산이 또 다른 산으로 또 바뀌어요. 그래서 길이 없다니까. 딱 하나가 내 목표를 향해서 잡아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막에서 생존하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돼요. 이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 나침반이 알려주는 대로 좌표를 하고 가야 돼요. 베두인 목동들은 나침반이 없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아나갈까요?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고 좌표를 읽어요. 그래서 베두인 목동들은요, 3,000년, 4,000년이라도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별을 보고 내가 어디에 와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별을 못 보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어요. 나침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나침판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이르는 말씀을 내가 믿을 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내가 가슴에 소중히 믿어질 때 내 마음이 편안하고요. 내 미래가 보이고요. 그리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저녁에 잠을 푹 잘 수 있어요. 건강합니다. 늘 행복한 웃음이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재물이 오도록 돼 있어요. 내가 소원한 거에 대해서 내 행복을 하나님은 절대 깨는 일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깨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켜줘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한 웃음의 날들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와 근심, 그 외에도 태풍 외에도 수많은 마귀가 만든 것들 때문에 집안에 많은 우한 질고가 있고 건강으로 재물로 초조와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광야의 삶입니다. 그런 저희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불평하지도 말라.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말씀입니다.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아서 재물이 필요하면 재물을 주실 것이고 병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주실 것이고 쓴 눈물보다는 행복한 웃음을 줄 거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걸 저희가 믿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믿음에 굳게 서서 오늘도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말씀으로 또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귀를 열어서 들려주시고 마음을 열어서 생명의 빛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섬김에서 나오는 감사의 축복, 승리의 세월로 아버지 우리를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